738면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중국 명나라의 유학자이면서 정치가인 이 왕양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한 4가지쯤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어려운 것은 고생스러운 것이었다.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고생들, 좀 잠자야 되는데 잠들 것이 없는 고생들, 좀 입어야 되는데 입지 못했던 그런 고생들, 그런 것들이 참 고생스러웠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좀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함께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둘 나를 지지하지 못하고 나를 떠날 때에, 바로 그때에 참 고통스러웠다, 참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민입니다. 이 마음속의 번민들, 수많은 고민들, 때로는 나 실존에 대한 고민들, 내가 과연 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어떤 이런 실존적인 이 고민들, 이 고민이 생겼을 때에 참 그것이 고통스러웠다, 고생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이야기합니다. 4번째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4번째는 이 3가지도 참 어렵고 고생스러웠는데 정말 이것 하나, 특별히 한가한 것,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열심히 왕성하게 일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의 마음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한가로움, 불러주는 것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함께 할 사람도 없는 바로 그때의 그 고생스러움, 그 고통, 그것이 가장 컸다라고 그분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욥이라는 이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 오늘의 주제는 고난이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조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고생스러운 사람, 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우리도 권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런 것처럼 욥기 그러면 아마 고난에 대한 주제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의 총 주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욥기의 총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좀 알고는 있었어요. 들은 게 많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들어서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제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렇게 겪고 하다 보니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제 눈앞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제는 보입니다. 라는 그런 이 총 주제,
그죠? 이 마지막 갈무리의 말을 오늘 이 욥이 이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 그죠? 이 욥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일상사 속에서 많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종류를 알게 되고요. 또 그 고난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분명히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같이 보면서 이 욥기를 보면 이 고난에도 수준이 있다. 이 고난에도 고통스러운 크기가 있다. 그래서 고난의 단계라고 뭐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제일 첫 번째 고난의 가장 밑바닥의 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돈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이 갑자기 날아갔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이 고난은 고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아주 밑바닥의 고난입니다. 뭐 이거 정도를 가지고 중내산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잃고 나면 알게 되는데, 그죠?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과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과 특별히 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과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면, 그죠? 뭐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혹 말한다면 아직도 뭘 몰라서, 아직도 세상을 잘 몰라서 뭐 그리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 하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걸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분을 소개할 때에 동방의 부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가장 큰 부자예요.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이고요. 이 히브리어 가운데 동쪽은 앞이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 중에 최고의 부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부자인 사람, 이게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욥의 재산 목록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요. 그래서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그리고 수많은 종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많은 오늘로 비교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엄청난 소위 부를 지니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 이 물질이, 이 재물이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게 읽어보면요, 좀 조금씩 사라지면 좀 그래도 견딜만 하겠는데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해요. 그냥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어느 날 하루에 그냥, 그죠? 미리암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죠?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늘에 번갯불이 치더니 그 번갯불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다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모든 종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려요. 소유가 다 없어지는 것을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그가 겪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의 대학, 이 인생의 대학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욥이 깨달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 중에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이 깨달은 것을 고백하면서 이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점점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게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있을 때는, 그죠? 내가 잘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유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이 내게 있는 줄 알았어요. 소유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고 보니까 이게 본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셔서 내 것이었습니다.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욥은 깨닫습니다. 이 고난 중에 그는 깨달아요. 그분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분이 내게 누릴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그나마 누리고 있었구나. 사라진 이후에
이제 이것을 비로소 이 욥이라는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있을 땐 몰랐는데요. 없어지면 알아요. 없어져 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재물을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 이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특별히 그에게는 7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고요. 그가 복받은 것, 그가 부모로서 아비로서 복받은 것이 있다면 이 자식들이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게 돈 많다 뭐 이거 아니고요. 물론 아버지 돈 있으니까 돈 많이 물려받았겠죠. 그게 아니고 더 잘 사는 건 뭐냐 하면요. 이 7남 3녀의 이 자식들이 화목하게 살아요.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거죠. 형님은 동생 때문에 기뻐하고 동생은 형님 때문에 기뻐하고 서로 아주 화목하게 지냅니다. 아비가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형님의 생일이 됐어요. 형님의 생일이 되면 동생들 가족이 형님 집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탄생을 다 축하해요. 형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잔치를 벌이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거를 아버지가 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욥기를 읽어보면 아버지가 그래서 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혹시 내 자식들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몰라서 부지 중에 혹시 죄를 범했을까봐 그 죄를 속량하는 속죄 제사를 이 아버지가 대신 드립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혹시 그래도 이 자식들이 잘못했을까봐 그 잘못을 대신 속량하는 속죄 제사를 이 아버지가 대신 드려줘요. 그만큼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자랑스럽고요. 이 자식으로 인하여 늘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요. 그날도 이 마티 형님의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다 모였는데 기쁨으로 모이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집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어요. 집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이 7남 3녀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갑자기 내 자식을 잃게 되는 이런 큰 고통을 이 욥이 갑작스럽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고백을, 이 고난 중에, 이 고난을 겪으면서 가만히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장 21절에 그가 또같이 이제 후반부에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자식들 태어날 때 봤거든요. 빈손으로 났어요. 알몸이란 뜻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또한 보는 겁니다. 그래 본래 인생은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가는 것이야. 혼자 태어났다가 혼자 가는 것이야. 이거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도 손 붙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손 붙잡고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이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런 고백을 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그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대부분들 여기들 다 이제 부모님들이면서 이 자녀들일 터인데 한번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들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은 아들이고요. 여러분의 딸은 그들 자신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속으로 10달을 아파 낳아도요, 걔는 걔고 나는 나예요. 나에게서 걔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보인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그는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도 한 인격체예요. 거기에 나를 동일시해서, 나를 투사해서, 나를 보고자 하는 그 욕심은 욕심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 그죠? 자식을 향하여 동일시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나도 불행하지만 그 자식도 불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알몸으로 태어나 스스로 장성하며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나가야 될 터인데 언제까지 그 자식을 그죠? 끼고 품에 끼고 안고 나를 보기 위하여 나를 투사시켜서 나를 동일시해서 그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목사로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도받기 위하여 오세요. 특별히 면길 출타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받기 위하여 오십니다. 간혹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자식 소위 조기 교육 시키겠다고 그 영어가 뭔지 그죠? 영어가 뭔지 그 영어 공부 좀 시키겠다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혼자 보낼 수는 없어서 그 엄마가 데리고 가겠다고 그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애하고 떨렁떨렁 와요. 기도해 달라고. 목사니까 제가 기도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죠? 영혼 없는 기도예요. 제 마음속에 이게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그 자식 뭐 어떻게 대단하게 잘 키워보겠다고. 그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거기를 갑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떠나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말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것인지 확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저 남들이 따라하니까 따라할 뿐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못 들어보시고 못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들 따라가니까 줄레줄레 나도 그 길 따라가겠다는 의도로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따라가는 거 저는 사실은 동의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기도는 합니다만 제가 아직도 뭔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 마음에 동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자식이고요. 부모는 부모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내는 아내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 것이지 그거를 동일시해서 그 때문에 누구를 버린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특별히 이 세상에 자식 키우러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주신 것 열심히 키워야죠. 잘 감당해야죠. 그런데 그것 위에 내가 태어났다? 내 인생 그런 인생 아니에요. 나라는 것 알몸으로 이 땅 속에 내보낼 때는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이 가득 담아서 나를 세상에 내보냈는데 기껏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 키우는 게 내 일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낸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얼마나 그죠? 실망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그것 때문에 잘 살까요? 잘 클까요?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들 자식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말고요. 여기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후견인이 되어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몸으로 나왔고요. 알몸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잠시 이제 이 알몸을 가리고 이 알몸이 장성하여 내가 무엇을 감당할 때까지 도움 주시는 분이고 길을 좀 닦아주실 뿐이지 여러분들의 길을 끝까지 만들어줄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거기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그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합니다. 주어진 그 시간 우리가 피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의존하여 거기에 의지하여 거기에 투사하여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친 김에 좀 더 불편한 이야기 드릴까요? 여기 오늘 말씀을 욥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2장 9절에 가면 좀 더 기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반자 아내가 있어요. 욥에게도 부인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어려운 시간이면 정말 남아있는 게 오직 부인 하나뿐이 없거든요.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남편 욥을 박차고 도망가 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고 나갑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를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의 그 신실함 자체를 그죠?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가 가버려요.
버린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남편 욥이 뭐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 그가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런 죄를 범한 바도 없습니다. 뭐 부끄러운 일을 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버려두고 떠납니다. 여기서 그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처음부터 혼자였구나. 알몸이었구나. 그래, 인생은 언젠가 알몸으로 가야 돼. 그것을 이 욥은 이 실존적인 이 고민을 그는 해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혹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해요. 그러나 그가 나는 아닙니다. 내가 없어진 이후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사라지고 남편만 남는다. 그것도 건강한 결혼이 아니고요. 남편이 사라지고 아내만 남는다. 그것도 건강한 결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될 터인데 하나가 사라졌다. 하나의 인생이 없어졌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알몸으로 내보내셨고요.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거기에 나를 투사시켜서 의지해서 그가 없어지면 내가 뭐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 또한 그이고 나 또한 나예요. 그래야만 그도 발전하는 것이고 나도 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발전하면서 그 발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족이라는 거, 그것을 이 욥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떠나간 이후에, 그렇죠? 떠나간 이후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보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운 고난에, 이 고난의 한 3단계쯤 될까요? 그것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도 좋아요, 가족도. 근데 결국 내 건강이 더 문제입니다. 내 건강이 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 건강의 형편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너무 가려워요, 그게. 너무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어서 어려우니까, 그래도 계속 가려우니까, 이 기왓장 있잖아요, 기왓장. 그런 것을 들고 날카로운 것으로서 긁어댑니다. 그러면 조금 좀 견딜만해. 시원해요. 어떻게 돼요? 긁으니 또 상처 생기고요. 또 이 상처 아물며 또 가렵고요. 또 긁어야 되고, 이게 반복되어져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런 육체의 고통을,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깨닫는 게 무엇인가 보면요. 19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건강을 잃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병원에 며칠 좀 오랜 기간 입원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병원에 며칠 좀 오래 입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종말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기 누워 있으면요. 끝이 보여요. 이러다 끝나겠구나.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구나. 내 인생 끝나겠구나. 끝나는 내 인생이 비로소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는 그걸 봐요. 오늘 이 순간 내 이 살갗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날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려보신 분들 아마 이건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누우면 그날이 보여요. 이대로 끝일 수 있겠구나. 이대로 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일상 속에서 소중했는데 소홀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그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소중했는데 내가 소홀했어요. 너무 다른 무언가 때문에 쫓기다 보니 소홀했어요. 그것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것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 고난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비로소 이 땅 속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어서 많이 알겠는데 이제는 병상에 누워보니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내 눈앞에 그날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네 번째 고난의 단가는요, 이 사람으로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특별히 어린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문제 참 많이 심각하죠. 어린아이에 이런 걸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고난에서도 이건 진짜 깊은 단계입니다. 고통이 커요, 커. 평생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경험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없는데 애들이 나를 따돌려요. 나를 거절해요. 그렇죠? 나를 거절하고 돌아서요.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욥은요,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욥은 그저 부자로만 소개받질 않아요. 욥은 부자이면서도 존경받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존경받았어요. 존경받았어. 사람들로부터 다 욥이라는 사람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욥이 굉장한 줄 알았는데, 깨끗한 줄 알았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나 봐. 무슨 허물이 있나 봐. 무슨 잘못이 있나 봐.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존경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다 손가락질을 하고 돌아서요, 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있는 그것을 경험을 해요. 친구도 다 떠났어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세 사람은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곁에 남아준 찾아온 세 사람의 친구가 이제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 친구마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욥, 너 좀 생각해봐. 네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죄가 있을 거야. 네가 못하는 뭔가 허물이 있을 거야. 그 죄를 찾아, 그 허물을 찾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나도 모르고 지금 너도 모를 그 죄를 찾아봐. 생각해봐. 이게 이 친구 셋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하는 말. 아무도 이 욥을 지지해 주거나 위로해 주질 않아요. 알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지지해 주고, 당신이 말하는 말이면 내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래 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누군가 오해하기도 하고 곡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말하면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한 바가 없다고, 설명한 바가 없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의 명예를 더럽히고 의롭지 못한 것을 더럽히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죠. 경험하잖아요. 경험. 욥은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마지막에 가면 13장에 가면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옆에 와서 자꾸 쏙닥거리고 이렇게 얘기 저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의 의사나 다름없다. 그냥 입이라도 다물어라.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너희도 그렇구나. 너희 돌팔이야 돌팔이. 그러니 차라리 그냥 입이라도 다물어라. 입이라도 다물어라.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여러분, 요번 이런 고백 속에서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인생은 혼자구나. 결국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는데 결국은 나만 하나님을 독대해야 되는구나. 그런 순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요,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힘이 무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내 인생길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귀로만 들어 알았는데, 그러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비로소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비로소 이 욥이 4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와서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깊은 고통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고난이에요. 그의 의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의의가 무너져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저 나름의 신이 다 있어요. 무신론자 아니에요. 그에게도 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다른 어떤 존재의 그 존재를 다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남 모르는 어디 앞에 빌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 유약함 속에 있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계신다는 그 느낌을 받아요. 이 욥이 고백하는 중에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13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을 얘기합니다. 23장 9절에 가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그분이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왼쪽으로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그분 앞에 내가 몸을 틀어 그를 쳐다봤는데 그분이 또 이제는 오른쪽으로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외면해 버리시는 거죠.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여러분, 이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도 그 신, 내가 믿는 그 신이, 그 신만은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를 위로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욥은 그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라지는 경험 속에서 그가 마지막 위대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착각이라는 신앙의 참됨을 깨닫습니다. 그래 시편 욥기 23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고요. 나도 그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도망 다니는 것 같아. 나도 나를 모를 뿐더러 나도 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요.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줄곧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비로소 해요. 아직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내 인생의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의 대학 속에, 이 인생의 대학 속에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비록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끼고 있지만 그건 내 느낌이고 내 착각일 뿐 그분은 나를 잡고 계셔. 나를 꼭 붙들고 계셔. 그 인생의 고백을
여기서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욥이 정말 이 대단한 이 인생의 고난들, 이거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 1장부터 42장을 읽게 되면요, 이런 인생의 고난 속에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점점점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여전히 그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것은요,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합니다. 왜 그날 태양을 뜨게 하셔서, 왜 나를 이 생명으로 이 땅으로 내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저주를까지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곳곳에서 봐요. 위대한 인생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이 힘든 그 순간 속에서는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42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기쁘게 받아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왜요? 그가 승리하고 있거든요. 그가 승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오래전에 제가 구약학 강의를 들으면서 욥기 이 부분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딱 하나만 기억납니다. 이 욥기는 챔피언의 스토리다. 챔피언의 스토리다. 챔피언이에요. 이긴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 스토리다 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승리인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를 받아주셨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욥은요, 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욕했어요. 화를 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화를 냈어요. 분노하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저주하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예요.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욥기 1장을 가만히 보세요.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 사탄과의 싸움, 이 고난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사탄이 동네를 돌다 보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욥이라는 사람 보지 않았느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에이, 욥이 저렇게 신실한 것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복 내려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 사람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셔서 저들 그런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가족 화목해요. 저 자식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 건강해요, 건강. 욥 저 나이에 건강해요.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 주셔서 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탄이 고발합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챔피언이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져 보고요, 가족이 없어져 보고요, 건강이 사라져 보고요, 명예가 사라져 보고요, 의의가 모든 것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면서도 한 번도 욥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욥은요, 그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이게 승리예요, 승리. 뭐 대단한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버티고 있는 것. 왜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져도 돼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화를 내도 하나님을 보고 화를 낼 거고, 저주를 해도 하나님을 보고 저주를 할 거고,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챔피언을 이 욥이 보여줍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됐다. 이제는 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를 받아줍니다. 기뻐하며 받아주며 그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보상처럼 큰 은혜를, 큰 복을 쏟아부어주는 것. 그것이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요. 그게 원턴 원치 않던 겪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보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면요,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고요. 내 가족이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고, 내 몸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몇이 남아있기에 그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의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는 그 믿음,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있었기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욥은요, 최종의 승리를 보여줘요.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끝을 보겠다. 이것이 승리고 이것이 챔피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젠가 인생을 알몸으로 마치게 될 터인데 그 인생 끝까지 오늘 이와 같은 승리를,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며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서 너무 많이 압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지없는 순간마다 내가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